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은 성경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룬 그런 가정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한 인생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쓰임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도 가정에까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이 또 타락을 하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자녀가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탄생을 하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깨어진 가정이 되겠어요. 벌써 부모가 자녀가 있으면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가 또 세상을 떠나야 이게 순리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자녀가 부모 전에 떠나가게 되면 그것은 참 굉장히 부모의 가슴에 아픔이 되고 가족 전체에 슬픔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나 병으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그래서 형이 동생을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잃게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의 그 슬픔과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렇게 가정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 앞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가정에 자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원했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순탄하게 그 하갈이 아브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를 하게 됐습니다. 자녀를 잉태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당신은 아이도 못 낳고,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이제 멸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인인 이 하갈이 또 화가 나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은 나중에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고 또 이삭이 탄생을 하지만은 결국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부모와 자녀와 또 형제들과 더불어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가정이고,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그 가정에서 두 형제가 있죠.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클로즈업을 하고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 볼 때에 에서의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에서의 상처가 보이고 에서의 분노가 보여요. 제가 혹시나 해서 유튜브에서 에서의 상처하고 이렇게 쳐보니까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에서의 분노라는 말도 이렇게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야곱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가 있는데 에서에 대해서는 그런 설교가 없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도, 이삭도 얼마나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리브가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이 깨어진 가정에 대한 왜 이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가정이 깨어지게 된 문제는 뭐냐면 부모의 편견된 사랑입니다. 부모의 편견된 사랑인데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에서는 장자입니다. 야곱은 차자죠.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했느냐 하면은 장자인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래 에서가 나가서 막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도 해주고 그러면은 이삭이 너무 기분이 좋고 뭐 이렇게 에서를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엄마가 되는 리브가는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에서는 막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야곱은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좀 집안에 좀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엄마하고 가깝게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엄마하고 뭔가 코드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리고 리브가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야곱은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에서는 엄마에 대한 불만과 엄마에 대한 섭섭함이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처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편견된 사랑을 아버지가 그렇게 편견된 사랑을 했는데 야곱의 시대에 와서도요, 야곱도 또 엄청난 편견된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어떤 편견된 사랑을 합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그 외삼촌 집에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그 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녀를 얻게 되는데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니까 10명의 자녀가 있는 레아와 그 종에게 태어난 그 자녀들보다도 12명의 자녀 중에서 10명의 자녀보다도 요셉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한 14년을 갖다가 그냥 하루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로부터 얻게 된 요셉을 또 너무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자녀가 있는 12자녀 중에서 한 자녀만 그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나머지 자녀들, 특별히 이제 10명의 자녀들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을 했다. 그래가지고 요셉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뭐 아무렇게나 옷 입어도 요셉은 뭐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냥 때때 옷이죠.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혀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했어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 추석이나 아니면 설날 되면은 부모님께서 이제 뭐 옷을 한 벌 사준다든지 양말을 뭐 최소한 뭐 안 사줘도 양말 정도 이렇게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절 되면은 때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형제가 셋인데 한 명에게만 옷 사주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사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편견된 사랑을 했다.
그러다가 보니까 10명의 형제가 전부 똘똘 뭉쳐서 저놈 언젠간 죽여버리자.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정말 부모,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손주들도 보면은 여럿이 한 2명이나 3명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때도 있고 같이 놀 때도 있지만은 특별히 1대1로 사랑을 받기를 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하고 1대1로 데이트하는 날 해가지고 엄마하고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이게 다른 형제보다 자기가 특별히 오늘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묵살시켜 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특별히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만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된가? 한 기회가 됐는데 아버지는 없고 요셉이 형제들이 있는 곳에 오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요셉을 죽이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구덩이를 깊이 파고요. 그리고 요셉을 그 안에다가 집어 던지고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형제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동생을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분노가 형제를 죽이고 싶은 분노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 생각을 못하죠. 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녀가 더 있고 내가 더 관심 있는 자녀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나 이런 시대에 많이 그렇게 됐잖아요. 장남만 굉장히 유해져가지고 장남만 공부시키고 특별히 여성들은 공부도 못하고 왜? 학교도 못 보내. 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그 여자분들이 마음에 응어리를 갖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글도 못 깨우치게 하니까 그 응어리가 생겨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죽을 고비를 넘겨서 노예로 팔려가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자녀에게도 편견된 이 사랑은 다른 자녀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줬던 그 아이에게도 결과적인 좋은 상황으로 만들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 야곱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요셉은 어딘가 노예로 팔려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인생을 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일반적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그 자녀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된 거, 편견된 거, 다른 사람은 다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이쪽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 봐 하나밖에 못 보는 사람, 우측밖에 못 보는 사람, 좌측밖에 못 보는 사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 편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전체 자녀를 볼 수 있고 전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졌을 때는 자신도 망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은 편견된 사랑, 물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너무 드러내는 편견된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간의 깊은 교제와 영적인 교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둘이 살면서요, 일반적인 교통도 해야 되지만요, 영적인 교통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교통은 또 영적인 교통도 이삭과 리브가가 나누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무능함입니다. 야곱에 대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자녀를 탄생했을 때 복중에서부터 막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주십니다. 그 계시가 뭐냐면요, 창세기 25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내용은요, 이 이삭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거냐면 복중의 쌍태를 안고 있었던 리브가에게 주신 계시였으며, 리브가가 놀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자녀가 태어났으면서도 리브가의 마음에는 늘 어떻게 되는가? 야곱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기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두 번째 이 야곱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을 장자로 세우고 에서가 이 동생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거를 만약에 이 리브가는 깨달았죠. 만약에 이걸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이게 야곱하고 이 계시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게 교통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야곱은요, 거기에 대해서 리브가가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브가가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 에서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그 에서를 너무 좋아하는데 만약에 리브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두 사람이 이런 자녀에 대한 영적인 교통과 교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되냐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영성이 약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육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무능함은 첫째는 야곱에 대한 자기 자식의 자녀에 대한 계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하냐면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믿음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총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 번째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너를 축복을 하게 될 때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한 틈에 야곱이 들어와 가지고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속이는데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자녀가 있는데 아무리 눈이 어두웠다고 그래가지고 첫째인지 둘째인지 이거 여러분 분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특징은 뭐냐? 에서는 털이 부스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털을 좀 이렇게 발랐어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있어. 부모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들을 제대로 대할 수가 있는데, 근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엉뚱하게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내려버리게 되고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야곱을 데려다가 야단을 치고 에서를 이루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이 상황을 다 알게 됐죠, 이삭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강력히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데려다가 아주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을 때 자녀에게 자녀의 어떤 문제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시시비비를 부모에게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너는 이걸 잘못했고 너는 이것을 잘했고 너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저것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모가 정리를 딱 해줘야 돼요. 물론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정리를 해주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상처가 돼버려요. 미움이 돼버려요. 갈등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이삭은 이미 눈이 어두워지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자녀를 야단을 친다든지 아니면 교정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분별력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이삭의 무능함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가 다윗과 압살롬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무엘 하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여러 부인들이 있는데 부인 중에 큰 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부인에게 난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을 보고 이복 동생이죠. 동생을 보고 마음에 이끌리게 돼서 상사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탄의 강력한 음란의 영의 역사하는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살살 침실로 유도를 해가지고 다말을 허탈을 해버렸어요. 그게 큰 문제가 됐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크게 분노를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2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도 아니라. 그런데 그 다말과 같은 형제 오빠인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에게 뭐라고 그러냐?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시비간에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형에게 가가지고 따진다든지 부모에게 가서 따져가지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 상황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탁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넌 언젠가는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압살롬이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기회를 삼아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다가 병사를 통해서 암논 형을 죽여버리시죠. 그 죽인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하게 진노를 했더라도 아버지가 이거 교통정리를 해서 암논이 잘못했으면 그 암논을 데려다가 아주 혼쭐을 내고 그리고 그 누이를 그렇게 겁탈을 했으면은 왕의 직권으로 아내를 만들어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왜 시집도 못 가고 그렇게 돼버리고 망쳐버리고 그리고 그 오빠 압살롬의 마음에 엄청난 분노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교통정리를 안 해주니까 아버지가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를 갖게 돼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암논에 대한 형제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고 아버지가 그래도 그것을 제대로 교통정리를 안 해주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 왕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요. 나라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권을 찬탈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과 압살롬과 군사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한순간에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죠.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들을 절대 죽이지는 말아라. 그런데 요압이 생각할 때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 반란이 수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요압 장군이 죽이죠.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8장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을 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 자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 이런 정말 천륜을 거역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있는 상처와 분노를 풀어주지 않았을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별을 해주지 못했고 다윗도 그것을 시신비간에 분별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분노가 일어난 그 자녀는 아버지까지라도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역할과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브가의 어리석음입니다. 이삭도 그렇게 무능했지만은요, 리브가도 어리석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리브가는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계시가 있다면, 자녀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거를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여보,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이런 꿈을 받았어. 이런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고 이 아이에 대한 비전이 이런 것인데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두 사람이 상의를 했더라고 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위치를 잘 정해줬더라면 이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었을 수가 있겠지. 그런데 리브가는요, 야곱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남편 이삭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가끔 가다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부부간의 일반적인 대화도 하지만은 부부간에요 영적인 대화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영적인 대화도 하고 우리 가정에 대한 영적인 대화도 좀 하고 또 자녀들과 전부 모여가지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소통이 서로 일어날 수 있는 맨날 하는 얘기가 어디 놀러 갈까 뭐 먹을까 뭐 이런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앉아가지고 신령한 얘기를 좀 가끔 해야 돼요. 신령한 얘기. 자녀들하고도 신령한 얘기를 좀 한 번씩 해야 돼요. 영적 교통이 좀 일어나야죠. 영적 교통은 없이 그냥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영적 교통이 어느 때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은혜가 이제 좀 되고 그러면은 집에 가게 되면은 저도 사모님하고 더불어서 그런 얘기를 하겠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기도해 줬더니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할 때도 있죠. 이번 집회가 어땠습니까? 그러면 신령한 얘기도 하고 이번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목장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좀 신령한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어진 말씀이 나는 영적으로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부부간의 일반적인 대화도 하지만은 가끔은 한 번씩 이런 영적인 대화, 특별히 자녀에 대한 영적인 내가 여보 기도를 해보니까 이 아이는 이런 것이 있어. 저런 것이 있을 때 할 때 그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 영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것인데 리브가는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곱과 같이 남편을 속였다는 거예요.
계시를 말을 해주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그 야곱 아들과 더불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쟁탈을 하고 쟁취를 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 말씀에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삭이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변장을 시키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냐? 에서의 옷을 쫙 입히고 야곱에게 입히고, 또 창세기 27장 16절 17절에는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그 염소 새끼 가죽으로 그 손에 매끈매끈한 것을 갖다가 다 붙였어. 어떻게 잘해?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 주님. 그리고 하여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만든 음식보다 그 부인이 만든 음식이 그 남편의 식성을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맛있게.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야곱하고 리브가는 짝짝꿍이 돼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덜덜덜덜 떨면서 했을지 아니면 신나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속임에 속아 넘어가는 이삭, 또 속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속고 마는 아버지, 속이는 아내, 속이는 아들, 이런 가정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녀였고 리브가도 탁월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돌아옵니다. 에서가 돌아와요. 에서가 돌아오고 그 일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얼마나 막 날뛰었겠어요. 다혈질 기질에다가 막 씩씩거리면서 가서 잘 고기를 잡아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별미를 만들어주니까 너는 누구냐?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축복을 다 빌어줬는데 너는 뭐냐? 에서가 오늘 본문이 그런 성경 부분이죠. 에서가 방성 대고 통곡을 하며 저놈이 옛날에 내 장자권을 빼앗으러 팥죽왕고로 갖다가 그냥 속여가지고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 이번에는 아버지의 축복까지 다 빼앗아 가버렸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나 리브가는 이 에서를 단순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대충 넘어갈 것으로, 왜? 과거에 한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걸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라고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품어줘야 되죠. 그런데 모른 척 해버린, 죄를 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들을 품어주지는 않아. 야곱은 그렇게 떠받들어주면서 에서의 눈물을 품어주지 않았을 때 그 에서의 마음에 어떤 상처와 분노와 자리 잡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리브가의 잘못된 것입니다. 에서는요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 헷 족속 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에 대해서 리브가는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가가지고 그냥 막 결혼을 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네 번째는요, 야곱을 애산찜집으로 보냈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노가 몇 날이면 없어질 걸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만 잠깐 피했다가 와라 라고 그랬어요. 네. 창세기 27장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그러니까는 이 지금 리브가는 이 상황을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네. 자기 자녀가 받은 상처가 며칠이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이 사건이 무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20년이 지나도요. 그 상처가 그대로 있었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오는데 야곱을 죽이러 나가죠. 상처라는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리브가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잘못했던 그걸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지한테 제가 좀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싹 나와가지고 이리 들어오라고 이래가지고 밥도 못 먹어서 밥도 주고 아버지가 이제 잘 때쯤 되면은 싹 가서 자게. 이렇게 이제 엄마가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도 해초려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자녀가 어디가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는 무섭고 아버지한테 혼나는데 엄마는 한편에서 달래주고 감싸줘야 이 아이가 잘못했을지라도 또 그 엄마의 품속에서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서의 상처와 분노인 것입니다. 상처는 분노가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어떤 상처가 다른 자식을 죽이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부모로부터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형이 믿고 내 동생이 믿고 누군가가 싫은 경험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경우에도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경우에도 형제간에 부모가 정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형제들끼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대우를 해주냐? 나는 왜 이렇게 해주냐? 그 부모가 공정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편견된 사랑을 했을 때 그때 상처받은 입장에서는 리브가는 생각했을 때 몇 날이면 끝날 것이고 얼마 지나냐면 잊어버릴 것이라고 그랬지만은 야곱은 그랬습니까? 이 에서의 분노가 그렇게 끝나는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인간관계에서도 그럽니다. 나는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야, 그까짓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상처를 받냐? 뭐 그까짓 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 입장에서는요, 잊어버려요. 나 그렇게 상처받았어요. 나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이렇게 말해도요, 잊어버려요. 내가 그랬었니?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꽈갱이가 베기듯이 안에서 상처가 돼서 그게 분노가 되고 그게 괴로움이 되고 그게 외로움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처가 분노가 돼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상처를 우리가 잘 치유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처는 분노가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상처를 치유하지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을 만나려고 그럴 때 양심이 찔리죠. 예. 그래서 형의 동태를 잘 살펴보는데 어떻습니까? 형이 그냥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고, 야, 나 그거 옛날 거 다 잊어버렸어. 그냥 와, 아빠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할 줄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나오지요. 그 상처가 20년이 흘렀는데도 어땠습니까? 상처가 아물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잊어버려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상처는 더 강렬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상처는 치유하지 않으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를 심었어요. 상처 2를 심었는데 그 사람이 상처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처 10이 돼가지고 100이 돼가지고 복수로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야, 내가 옛날에 너한테 그냥, 야, 그것도 뭐 그때 10만 원 내가 빌려서 안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10만 원 정도가, 그 10만 원 정도의 상처가 나중에는 1000만이 되고 1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드라마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렸을 때 부모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든지, 이 분노를, 이를 갈고 복수를 하려고 10년, 20년 동안에 복수의 칼을 갈고 언제가 그 집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인간의 그 상처의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세월이 약이라는 맛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이죠. 서양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왜? 너무 충격을 받았어도 좀 지나다가 보면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세월이 약이라는 말,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한다. 겉으로 볼 때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무의식 안에 강력히 박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독소로 가서 상대방에게 평생을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일 놈, 썩을 놈, 나가 죽을 놈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우리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너하고 이 자식의 인연을 끊자. 부모가 막 화가 나고 막 그렇게도 하잖아요. 무의식 쪽에서 또는 부모가 분노가 나서 그렇게 상처를 준 게 우리 안에 그런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무의식 안에서 거절감에 대한 상처, 인정받고자 하는 상처, 또 나도 모르는 두려움의 상처, 외로움의 상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그걸 해결해 주면 좋지만은 해주지 않으면은 세월이 약이라고요. 어떤 거는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무의식 속에서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부모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 편견된 사랑으로, 이삭과 같은 무능함으로, 리브가와 같은 어리석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뭔가 우리 가정의 짐은 뭔가 그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혹시 자녀에게,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편견을 줌으로 인해서 상처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모의 편견된 사랑, 그것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부가 살면서,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부부가 같이 영적인 교류를 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과 더불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축복된 것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는, 영의 말이 통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서의 상처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자세히 보아야 아는 것,
이게 에서의 상처의 분노입니다.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야곱으로 인해서 이 받은 상처, 이 분노, 이걸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내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준 상처는 그 상처를 풀어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장모님과 더불어서 식당을 한번 갔는데, 그 어버이날이고 토요일이고 그래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갔는데 예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을 했죠. 근데 뭐 다행히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10명인가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근데 마음이 상했죠. 예약을 분명히 이렇게 하고 갔는데 자리가 엉성하고 대접도 소홀히 받아서,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마음속에 이제 이 집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제가요, 뜻밖에도요,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요 문자가 왔어요. 지난번에 예약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죄송했다고, 너무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했다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특별히 대우를 해드리겠다고. 뭐 식당 가서 그런 문자를 처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딱 받고 난 다음에요, 내 마음에 이 집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식당 주인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누군가의 마음에 뭔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비는 거, 미안하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싹 녹아버리면서, 저도 문자를 했죠. 그 문자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싹 녹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들으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자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꼭 한번 또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자를 주고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잘못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이요, 우리에게서 잘 나와야 됩니다. 쑥스러워가지고 미안하다는 말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 못하고 부부 간에, 자녀 간에, 가족 간에 그런 말을 못하게 됐을 때는 이것이요, 마음에 상처가 돼서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 문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네. 다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맡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맡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하고 있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혹시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누구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는가, 부모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 성도님에게 하나님 내가 상처를 주고 나는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지워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살아오는 것에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고, 또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서로 앙금이 있는, 서로 원한이 있는, 서로 미움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아버지 깨어진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과 이 애로움과 이 고독함과 이 억울함을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에게 준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준 상처가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준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에게 준 상처를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있는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하여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형제 자매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노와 상처를 주는 원수마귀 어둠의 사람들, 또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잘못된 이런 모든 사고방식을 깨쳐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로 받은 분노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알아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다 아시겠사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다 안수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상처를 보듬어 주셔서 그 상처가 다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것들, 고독한 것들, 슬펐던 것들,
분노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다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서로 이런 상처와 앙금과 원수맘 또 이런 복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가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 전반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의 가정을 위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